셨습니까? 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한번 구호 외쳐볼까요? 하루 10분 말씀 보고 하루 10분 기도할 때 인생이 변화됩니다. 아멘. 오늘 매일 마음 점검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민수기를 보면 이 민수기의 인구 조사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인구 조사는 언제 일어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서 출애굽한 지 1년 2개월째에 그때의 시내 광야에서 인구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구 조사는 출애굽 후에 한 39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어디에서 이루어졌죠? 모압 평지에서 인구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인구 조사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했어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했고 또 제사 제도를 위한 자를 계수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나안 땅 분배를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계수했어요. 그러니까 이 인구 조사의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인구 조사를 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다윗도 뭐를 했어요?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동일한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인구조사를 누구에게 시켰냐면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 요압이 그 명을 받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요압이 어떤 사람이죠? 요압은 야망이 있고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자신이 출세와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바로 요압이에요. 그래서 요압은 누구를 죽였죠? 다윗의 아들까지 죽이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군대 장관 아브넬까지 죽이는 사람이에요. 되게 자신이 이익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무서운 사람이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야망에 가득 찬 요압조차도 지금 다윗의 인구 조사에 대해서 이 일을 제기하고 있을 정도로 뭔가 이 다윗의 인구 조사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압이 어쩔 수 없이 그럼에도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명을 받들어서 이제 대략 한 10개월 정도 궁에서 떠나서 이제 인구 조사를 행했습니다. 요압이 어떤 사람이죠? 군대 장관 아닙니까? 근데 그 군대 장관이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수도를 떠나서 10개월 동안 인구 조사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 시기였어요. 대내외적으로 적이 없는 그런 평안한 시대였습니다. 이 상당히 부강한 그런 시기였죠, 그죠? 이때가 언제였냐면 다윗이 이 통치 말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 다윗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평화와 이 복들은 사실 다윗의 업적이 아니라 누가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어요. 이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다윗의 왕위를 경고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다윗이 누리고 있는 복들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누구에게 인구조사를 시켰다고요? 군대 장관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시켰습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요압은 군대 장관이에요, 그죠? 그런데 인구조사를 행정 관료들에게 시키지 않고 군대 장관 요압에게 맡겼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행정 관료에게 맡기면 되는데 군대 장관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맡겼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군대의 숫자를 파악함으로써 자신의 업적을 가시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이 정도로 만들었어. 이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군대 장관 요압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인구를 계수했죠. 그래서 우리 군사수가 이 정도라는 것을 과시했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누린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다윗이 이 하나님께 받은 그 모든 은혜를 세어보는 동기에서 인구조사를 했더라면 또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 찬양 아닙니까? 이 찬송가에서 받은 복을 세어보라 알아요? 한번 불러볼까요? 막 후렴 부분. 순간 음을 까먹었어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제 그죠? 우리가 받은 복을, 주님이 주신 복을 세어볼 때에 와, 주님이 주셨음을 고백하면서 그것이 이 찬양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에 다윗이 정말 주님이 주신 은혜를 세워보는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했다면 스토리는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세워보는 동기가 아니라 어떤 동기로 인구조사를 했다고요?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결국 다윗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큰 재앙으로 받게 되고, 이 사건은 바세바 사건 이후로 인생의 가장 큰 오점으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인구조사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인구조사를 한 동기가 문제였던 거예요. 뭐가 문제라고요? 그 동기가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동기 사전적인 정의를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내적인 요인이 바로 동기입니다.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내적인 요인이 바로 동기예요.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살게 만드는 그 동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예배에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까? 여러분들이 매주일마다 이 예배 가운데 나오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기도는 왜 하죠?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는 목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왜 취업을 하려고 하죠? 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좋은 직장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여러분들 취업의 목적입니까? 아니면 직장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목적입니까? 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죠? 곧 수련회가 다가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왜 수련회를 하려고 하고 있죠? 그냥 연례 행사라서, 매년마다 다가오는 행사라서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수련회 기간에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수련회 준비하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잠언 1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호와는 뭐를 감찰하신다고요? 심령을 감찰하신대요. 하나님께서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이 심령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다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무엇을 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왜 하는가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왜 하는지에 관심을 두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결과물을 내는데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아니라 왜 그 결과물을 내려고 하는지 그 동기를 주목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결과보다 동기를 주목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CEO가 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CEO가 되어서 거대한 부자가 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교수가 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의사가 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그럼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죠? 왜 그러한 직업을 원하는지에 대한 동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석사 공부를 하냐, 박사를 공부하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왜 그 공부를 하려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동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에 우리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렇게 좋은 간증도 해주시고 선교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지연 선교사님께서 선교 보고를 하시기 전에 잠깐의 간증을 하셨어요. 백지연 선교사님께서 그 전에는 이제 교회를 다닐 때에는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를 했다라고 고백하셨어요. 그런데 2006년도에 좀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이런 고민이 들었다고 하셨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하셨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소아과도 개원하시고 병원도 개원하시고 하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어디로 가셨죠? 루안다로 가셨어요. 그죠? 여러분들 한국에 그냥 계셨다면 어떻게 보면 풍요로운 삶이 보장되는 그런 삶이었어요. 남들에게 꿀리지 않는, 부족함 없는 그런 삶을 누릴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19시간이나 걸리는 루안다까지 가게 된 그 동기가 무엇이었어요? 무엇이 선교사님들을 움직이게 만들었죠?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 동기가 19시간이나 걸리는 그 루안다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뒤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콜링하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렇게 물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장님이라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장소를 물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담이 있는 장소를 물으신 것이 아니에요. 아담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으신 거예요. 네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동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까 찬양할 때 그랬잖아요. 청년의 기도 찬양 가사 보니까 이 땅 가운데 뭐 돈을 쫓기보다 뭐 다른 것들을 쫓기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 고백이 그냥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왜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을 쫓고 있습니까? 명예를 쫓고 있습니까? 권력을 쫓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10절에 보면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뭐 했다고 그래요? 자책하고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 이제 자책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깊이 후회하고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봅시다. 이 밧세바를 범한 뒤에, 그 죄를 범한 뒤에는 여러분들이 다윗은 어떻게 했죠? 바로 회개하지 않았어요. 누가 찾아온 뒤에 회개를 했죠? 어떤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책망할 때 그때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뒤에 나중에 어떤 선지자가 찾아오죠? 갓 선지자가 찾아와요. 근데 갓 선지자가 찾아오기 전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죄를 저지르기는 했지만 갓 선지자가 오기 전에 스스로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지자가 찾아오기 전에 스스로 회개를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가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의 동기를 점검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어떤 트라우마라면 운전을 할 때 항상 사이드 브레이크를 확인해요. 예전에 운전을 하는데 운전 도중에 제가 빨간불이 들어왔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사이드 브레이크를 올리고 그렇게 운전을 했던 거예요. 근데 차가 좀 오래돼서 그런 경고음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운전을 했죠. 그래서 그 뒤로는 제가 항상 운전할 때에 하는 습관이 뭐냐면 계기판을 점검해요. 한번 계기판을 보고 이렇게 운전을 합니다. 그리고 운전 도중에도 사이드 브레이크가 혹시나 위로 올라와 있지 않은지 점검을 합니다. 우리는 운전을 할 때 이렇게 점검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 여러분들 다윗이 밧세바의 그 범죄한 이후로 어떤 고난을 겪게 되었냐면 자 봅시다. 밧세바를 범죄하고 나서 어떤 고난이 있었죠? 먼저 밧세바와 이 관계에서 낳은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또 어떤 고난이 있었죠? 암논이 다말을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에 의해서 누가 죽게 되죠? 암논이 살해당하게 되고 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압살롬이 죽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밧세바를 향한 그 잘못된 마음이 결국에는 무엇을 일으켰죠? 집안의 칼부림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 너무나 힘든 징계를 통해서 다윗은 어떤 습관을 가졌을까요? 날마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의 동기를 점검하는 그런 훈련을 했을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내 마음이 항상 깨어 있는지 그 마음의 동기를 점검하는 훈련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도 인간인지라 지금 말년에 좀 잘 나갈 때에, 나라가 좀 잘 나갈 때에, 평안할 때에 또 한번 죄로 넘어지게 돼요. 그런데 죄로 넘어졌지만 바로 회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죠? 날마다 마음의 동기를 점검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깨어 있는지,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내 마음이 말씀으로 깨어 있는지 점검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짓고 나서도 바로 회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내 마음에 있는 동기를 점검하면 우리가 비록 죄로 인해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바로바로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동기를 날마다 점검하지 않으면 반복되는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성이 무너지고 죄 가운데 방치되어 썩어지게 됩니다. 그 얘가 사울 아닙니까?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어요. 너무나 두려운 상황입니다. 약속된 기한에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죠? 말씀을 어기고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그런 죄를 범하고도 그 뒤에 사울이 회개했다라는 말은 없어요. 마음의 동기를 날마다 점검하지 않으면 사울과 같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죠. 여러분들,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내가 한 말과 행동과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날마다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바둑하는 사람들 보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 바둑 시합 끝나고 나서 뭐를 하죠? 한 단어 뭐죠? 복기를 해요. 그죠? 다시 한 번 더 그 바둑을 놓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복기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오늘 누구를 만났을 때 내가 품었던 마음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했던 말들이 혹시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인지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게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는 건지 아니면 습관에 의해서 드리는 건지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마음의 동기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지는 않아요.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저녁에 이제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갔는데 이제 씻고 저녁을 먹겠죠, 그죠? 먹고 나서 여러분들 하는 것이 뭐예요? 뭐 하죠? 다양한 취미들이 있겠지만 유튜브를 본다 있죠, 그죠? 인스타 본다, 그죠? 다들 할 거예요, 그죠? 우리는 뭐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 보고 인스타 보고 잠들죠, 그죠? 여러분들, 그 시간 안에 내 마음의 동기를 점검하는 시간은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어요. 내가 오늘 또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마음의 동기를 점검하는 시간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루 10분 말씀 보고 하루 10분 기도해야 돼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의 죄를 조명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할 때.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 마음에 그냥 있을 수가 없잖아요. 회개를 하게 돼요. 우리가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매일매일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게 되면 매일매일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럴 때에 우리가 마음의 동기가 내 욕심이 아니라 어디에 집중하게 되죠? 하나님께 고정되게 되었어요. 내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내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께 고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바쁜 삶 가운데서도 날마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기도를 안 하죠, 그죠?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언제 기도를 하십니까? 1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젠 이 갓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이제 징계를 해요.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지만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세요.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죄를 짓고 회개를 하며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영향력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선택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어떻게 하셨죠? 그냥 징벌을 막 때리셨는데 지금은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고르라고 하셨을까요? 자, 세 가지 징벌 한번 나열해 볼까요? 첫 번째가 어떤 징벌이죠? 어떤 징벌이에요? 7년간 기근이에요. 두 번째 징벌은 뭐예요? 3달 동안 쫓겨다녀요. 그죠? 세 번째는 뭐예요? 전염병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그냥 징벌하면 되시지 왜 세 가지 이 징계를 나열하고 그 중에 골라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고르는지를 보셨던 거예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벌을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그 동기를 보신 것입니다. 그 마음을 보신 것이죠. 자, 볼게요. 만약에 7년간의 기근을 골랐다고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기근일 때에 이 다윗은 주변 나라들에게 원조를 청해서 백성들을 굶주림에서 어느 정도 규제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7년간의 기근을 선택했다라면. 그리고 두 번째 뭐죠? 3달 동안 쫓겨다니는 거. 여러분들, 다윗은 쫓겨다니는 거에 도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죠? 사울에게 얼마나 많이 쫓겨다녔습니까?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쫓겨다닌다 할지라도 이 화친 조약을 맺은 나라의 도움을 청하여서 그 나라에 가서 숨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는 뭐죠? 전염병이에요. 만약에 전염병이 일어나면 다윗과 그의 가족들이 죽을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전염병은 아무리 뛰어난 의사라도 치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발병하니까 막 전 세계가 멈췄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전염병이 일어났으면 아무리 뛰어난 의사라도 여러분들이 치료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왜 전염병을 골랐을까요? 그 이유는 뭐죠? 전염병은 오직 여호와의 도움으로만 벗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발생한 이번 재앙과 그것의 해결 역시 오로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자 한 것입니다. 인간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께 모든 것들을 맡긴다는 그 마음의 중심, 동기가 있었던 거예요. 징계를 선택하는 것도 자신이 아니라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이었어요. 그 동기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좀 덜 아픈 거 고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내 가족에게 피해가 안 가는 고를 수 있었지만 징계를 고른 동기가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징계를 골랐던 거예요.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누구 알아요? 조지 뮬러라는 그런 사람의 책을 읽어봤습니까? 여러분, 그 책을 보면 이 조지 뮬러 이분이 처음에는 작은 주택을 빌려가지고 이 30명의 고아를 돌봤어요. 그런데 이 돈이 없잖아요. 그죠? 그 책을 읽어보니까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애들을 먹일 양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가 끝나는 찰나에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서 빵을 막 술에 싣고 와가지고 도와주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응답을 받았어요. 5만 번 이상 그렇게 기도를 응답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지 밀러가 한 말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는 바른 동기부터 시작되는 기도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시간이나 형식보다는 그 동기를 눈여겨 보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조지 밀러가 30명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1만여 명의 고아를 먹였거든요. 근데 그 고아를 먹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양식이 없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그 부르짖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나서 고백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시간이나 형식보다는 그 동기를 눈여겨 보신다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다윗이 인구조사의 동기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예배가 아니라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조사했다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동기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여러분들의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며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만이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부를 찬양은 마음의 예배입니다. 이 가사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는 예배는 내려놓고 이제 나는 돌아와 주님만 예배. 저는 제일 불쌍한 게 뭔지 압니까? 청년들이 너무 습관적으로 예배에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너무나 불쌍해요. 시간도 낭비하고 하나님도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얼마나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예배에 나온 것으로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나와서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마음의 예배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주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화려한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외모가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멋있는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졌는지, 얼마나 많은 스펙이 있는지를 보시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딱 하나,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있느냐,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그 깨어진 마음,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능력대로, 나의 지혜대로, 나의 경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동기가 날마다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고 날마다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귀신 만인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청년들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그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한 영혼 붙들어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시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안무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며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깨어있는 나를 보시는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의 주님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청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 뜻과 반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너의 간절히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기를 주시기를 역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도하는 말씀으로 나의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의 향해 있는지 날마다 정결하니 우리 믿음의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불행한 시대 가운데 날마다 많은 청년들이 사단의 죄악을 떠나지고 쓰러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고 있지만 그러면 우리가 떠나는 청년들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엎드려서 오늘 나를 향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나를 향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안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동기를 보고 우리 청년의 기인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너에게 없는 것을 너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직업이 그 직업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청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모여 기도하기를 힘쓰고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 찬양하기를 원하고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 예배할 때에 우리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의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1천 번제를 드립니다. 그 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 돈을 많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많은 군사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너무나 크게 기뻐하셔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솔로몬이 구하지 않는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셨어요. 하나님이 왜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하셨죠? 솔로몬의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딜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할 테니까 하나님 이것을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마음의 동기를 아시고 그런 기도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구할 때에 나의 이익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할 때에 모든 것들을 도물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니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되게 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하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듯이 우리 마음의 중심도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사단이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고 외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귀히 쓰임받는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어떤 것들에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는 자들이 아니라 날마다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 고정되는 은혜도 내려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우리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곳 가운데 있는 모든 청년들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